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엘세바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돼서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우리 새해 표어에 나와 있는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맹세 아니면 seven, 일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대에 365일 사람과 가축이 마셔야 할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물에 의존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생수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영혼이 목말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물, 육체적인 생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펼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공간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육체의 생명이 풍성하고 영적인 생명도 풍성한 전인간적인 그러한 행복, 그러한 whole well-being을 표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요의 땅이 됐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으로부터 적신 다음에 4개의 강이 되어 세계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실나무들이 셀 수 없이 풍성하게 있었고, 또 그 물이 지나는 곳에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그러한 금은 보화들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이 완전한 풍요, 이 샬롬의 공간이 어디서부터 됐냐? 그 오리진,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덴으로부터 나온 물이 뭐길래 이렇게 그 물이 적시는 땅이 가장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이 어딜까? 에덴이라는 말의 단어적인 뜻은 기쁨과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풍요로부터 흘러나온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쁨과 풍요이겠습니까? 그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에덴이라는 그것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오리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당연히 다른 생명들이 풍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풍수지리에 의해서 여기다 묘자리를 쓰고 여기다 집을 지면은 자손대대로 잘 될 것이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아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에덴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느냐? 저는 절대 제가 지어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책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처음에 나옵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물. 여러분, 성경책 마지막 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오리진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 만들었던 나라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문이 닫혔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드린 결과 마지막 그 나라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이 끝나며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물이 적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물이 적시는 에덴 동산 안에 그 땅 안에 살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그 땅 안에 살아가겠느냐? 그 행복을 누리는 땅에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담이 뭐를 하면요? 1. 착한 일, 2. 예배, 3번 헌금, 4번 선교. 답 없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나와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가 임의로 다 먹되, 다 주신 것입니다. 안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 먹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의 과실은 몇 그루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몇 그루 정도 줬을 것 같습니까? 한 10그루 주고 먹으라 그랬을까? 그리고 11번째 나무가 선악과였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나무의 개수를 제가 꿈에 세어봤더니 11억 개 정도 되더라. 나무의 개수가 11억 개의 과실 나무를 따먹고 그 중에 하나는 따먹지 말라. 쉬운 계명입니까? 어려운 계명입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감정 받아야 되는 사람. 이건 진짜 쉬운 계명입니다. 안 지키기가 더 어려운 계명입니다. 어떻게 11억 개가 있고 하나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따먹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물된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 못돼도 이렇게 못돼 먹은 게 없어. 굳이 11억 개의 나무를 다 버리고 발로 차고 그 하나를 먹겠다는 거야. 그 나무 하나를. 에덴 동산을 발로 차겠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리를 발로 차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행복의 샬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왕으로 안 삼겠고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겠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우물 파서 내가 저수지 만들고
내가 창고 만들고 내가 거기다가 물 저장해 놓고 내 평생 마실 물 저장해 놓고 내가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필요 없어. 그런 거 내가 파면 되지 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도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요. 이 삶의 기본적인 행복의 원리를 버리는 데부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에덴의 물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내 힘으로 웅덩이 파보고 이 웅덩이 파보고 저 웅덩이 파보고 텍사스에다가도 파보고 안 되면 다시 애틀란타에다 파보고 안 되면 다시 시애틀에다 파보고 어디 가서 이 파보려고 애를 쓰지만 터진 웅덩이래.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거한다는 거,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벌어져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하나님이 흐르는 그 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에 붙어 있지 않은 인생. 나 아직 살았어. 얘 나뭇가지 잘라내 보십시오. 바로 마르는지요. 처음에 살아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무 쉬워요. 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이 정확하게 이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하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시기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왕되는 나라의 비참한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한 웰빙 라이프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웰빙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무슨 어디 리조트에 가서 휴가 좀 가지면 웰빙입니까? 물질적으로 웰빙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웰빙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고서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메말라지는 것이죠.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더 목이 마르는 법이죠. 돈을 가졌다고 인간이 만족합니까? 건강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신다는 건 뭘까? 다시 에덴 동산에 갖다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계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기쁨과 풍요의 에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이라는 그 공간은 상징적인 지리적인 장소인 것이지 가나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구약을 상징적인 예형론으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통해 영적인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인 것이지 거기에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가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First Official Invitation, 피티션을 받은 사람. 영어 많이 쓴다. 누가 처음으로 그 나라에 이민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처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합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한다는 것. 떠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왕인 나라, 세상이 왕인 나라, 물질이 왕인 나라에 거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쪽 다리도 하나 놓으려 그럽니까? 가능이 찢어집니다. 두 나라 살라다가 몸이 쪼개져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오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모든 땅문 서고 집문 서고 다 놔두고 미국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려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로 들어오시려면 2019년 이전에 여러분들을 발목을 붙잡고 있던 세계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 믿음 없는 미움과 원망과 그러한 낙심의 세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나 그 명령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 당시의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미국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미국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런다고요? 저 아프리카 토고 아프리카 무슨 가봉 이런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두 강이 범람해서 만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가장 위대하게 잘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던 물이 풍족한, 돈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데가 나중에 가나안이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에는 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나안에는 강 하나 있긴 있어요. 요단강이라고요. 리버 오브 조던. 요단강은 높은 지역을 흐르는 강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해발이 아니라 해저 200m입니다. 요단강은요, 저 아래 계곡 밑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 옆에 농수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강물을요. 무슨 인간이 어디로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물 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대단히 좋은 곳으로 나를 진짜 파라다이스로 초청해 주는가 하고 가봤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해 봤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해 농사를 졌는데 가뭄이 들어서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오자마자
그 풍성한 물이 있던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돈을 했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짓냐? 가축을 기를 수가 있냐? 아브라함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서는 안 될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을 떠나요. 왜요? 물이 없어서요. 어디에 물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어디? 애굽에 나일강의 물은 마르지 않아요. 나일강 애굽으로 내려가요. 물을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바로가 준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또 물 부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이 10마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면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의 가축과 자기의 가축 목자들끼리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를 잃어요. 거기서 수십 년을 한 피부치처럼 살아왔던 조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가까운 내 아들 같고 내 형제 같은 존재가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이 물이 풍족한 소돔과 그쪽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어져요.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또 가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 번째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 물을 찾아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랄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애굽까지는 아직 안 가요. 다행히 그래도 뭔가 교훈은 하나 얻었나 봐요. 그 대신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 땅이긴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가요. 그곳에 내려가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왜? 내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옛날에는 와이프가 이쁘면 죽였나 봐, 남편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또 애굽에서 그거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바로한테 아내 뺏겼다가 찾았잖아요. 다시 또 그랄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그래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와이프를 또 뺏겨. 내가 사라였으면은요, 진짜 아브라함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라는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라고 이름 지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사라. 여러분 자녀 이름 사라라고 지은 사람들 있죠. 사라가 그걸 또 당하는 거야. 가서. 근데 하나님이 꿈에 또 급히 개입을 하셔. 아브라함이 사고치면 하나님은 급히 개입하셔. 아브라함이 급히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야 이놈아, 이게 누구 와이프인 줄 아냐? 와이프가 아니라 저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시스터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에서 하면, 아브라함이 널 속인 거야. 원래 이 아브라함 와이프야. 너 안 돌려주면 내가 너 죽이겠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나는. 그리고 다음날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돌려보내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 무례하게 했다고, 너희 하나님한테 잘 좀 말 좀 해달라고 하면서 준 땅이 브엘세바요. 깜짝 놀랐지? 그 땅이 세상의 브엘세바야. 원래 블레셋에 속했던 땅이야. 원래 그랄 왕의 통치 아래에 있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거기 물이 없어서 기어들어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비비적거리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 땅을 준 게 브엘세바야. 거기서 그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어요. 화평, 피스 커브넌트를 맺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은 거예요. 살았어.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가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너 그 대신 우리 땅에 오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 그러고서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에셀 나무라는 건 도움의 나무라는 말이에요. 에셀은 돕다, 헬프라는 말이에요.
왜 도움의 나무 기념 식수를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거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긴박했던 순간의 두려움의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땅도 주고 샘도 주고 아내도 돌려주시고 화평의 조약까지 맺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야기 창세기 26장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장 지나가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삭 이야기로 가게 되면 또 한 번 큰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브엘세바에까지도.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물이 별로 안 나왔었나 봐요. 가뭄 심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코스로 그대로 하려고 따라서 하려고 했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너무 머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한 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지방 그랄이라는 그 시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런 계획으로 출발을 합니다. 브엘세바를 버려요. 그리고 그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야 임마, 네 아버지가 애굽으로 그때 내려갔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네가 또 내려가려고 그러냐? 너 가지 마라.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삭이 머무르게 돼요. 이삭이 머물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내 뺏기는 거 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했던 거. 이때는 아버지라고 안 해. 지 애비가 했던 거. 그 아들이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아내라고 못하고 시스터라고 한 거예요. 그걸 또 아비멜렉이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첩보가 왔는데, 아비멜렉에게 첩보가 왔는데 시스터라 그러던데 둘이서 껴안고 있던데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너는 시스터를 껴안냐? 알고 보니 와이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한테 되게 혼내요. 네 애비도 그러더니 너도 나를 속이려고 큰일 날 뻔했도다.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그 시스터인 줄 알고 그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뻔했도다. 응? 왜 네 족속들은 왜 그 모양이냐?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씩씩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나 뺏기고 겁먹어가지고 저살궁리나 하고. 여러분, 어디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브엘세바를 떠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떠나서 세상의 우물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시고 가축들도 자라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저는 이방인인데 우리 땅에 잠시 머물다가 애굽으로 간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터잡고 그냥 자기네 땅 옆에서 살면서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야, 너 가라. 너 가겠다고 했던 대로 가라. 빨리 떠나라. 안 떠나요, 이삭이.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팠다는 소리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냥 냅두겠어요? 우물을 뺏어버리죠. 야, 너 가. 왜 우리 땅에 자꾸 이렇게 붙어 있으려 그래? 가. 문제 살 만큼 살잖아. 너 벌을 만큼 벌었잖아. 또 안 가. 하나 뺏겼는데도 조금 갈게 하더니 그 옆에다가 또 팠어. 그러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뺏었어, 우물을. 야, 가라니까 제발. 그래, 갈게.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우물도 주고 우리 간다. 그리고 가기는 갔는데 또 10마일 옆에다가 또 팠어.
세 번째 우물 르호봇.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랄 골짜기에서 거기까지는 어디냐면 그랄 시티와 부엘세바가 한 40마일 정도 이스트 웨스트로 떨어져 있는데 한 중간에 20마일 지점 정도 되는 데가 르호봇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 그 르호봇, 그러니까 그랄에서 부엘세바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계선쯤에 있는 데가 르호봇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파니까 그랄 사람들이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 이상은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 그게 르호봇이었죠. 거기에 파고 이삭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도 물을 얻게 해주셨는데 르호봇에서도 물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그랄까지 갔던 거였는데, 그랄을 떠나서 부엘세바 쪽으로 계속 오면서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엘세바에도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비로소 부엘세바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과 그 가족이 긴 방랑의 시간을, 방황의 시간을, 그랄 사람들과 다툼의 시간을, 파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끝내고 파이널리 자기의 홈타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의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 왔네. 언제 끝난대?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부엘세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아버지가 그랄 사람들과 언약한 그 땅, 그 부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에서 물이 잘 나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가축들도 다 번성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삭과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비골과 이 그랄의 블레셋의 가장 핵심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긴장했겠죠. 얘네들이 왜 또 여기까지 왔나? 나랑 또 내가 이쪽에서 잘 되니까 또 내 우물 뺏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보고 떠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떠나서 왔는데 왜 여기까지 너희들 올라왔냐? 그러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비멜렉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요. 이야, 너와 함께 여호와가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앞으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이삭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매사에 소극적이었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싸우기도 싫어하는 용기도 없고 비실비실거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늘 뺏기고 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랬는데, 세상에 상대방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항복하듯이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졌으니 네가 우리를 잘 좀 받아오. 할렐루야. 누가 이긴 거예요? 이삭이 이긴 거죠? 이삭이 진짜 이긴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삭은 비실비실했는데 이삭의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좀 쪼다 같은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방황의 시간을 지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해주잖아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그날 평안히 돌아가도록 언약을 맺은, 화친 조약을 맺은 그날 same day예요.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판 다음에 이삭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물은, 그날 나온 그 물은, 이 물은 언약의 생수로다. 이 샘은 언약의 맹세 샘물이로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세바라고 졌다. 세바라는 말은 oath, 영어로 맹세라는 뜻이에요. 또 세바라는 말은 영어로 seven, 7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언약을 맺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샬롬의 땅이 되었다, 샬롬의 인생이 되었다는 걸 기념해서, 전에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그 샘 이름을 이삭은 부엘세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 샘을 7번째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샘이 완전한 샘이로구나. 그동안에 팠던 샘들은 일시적인 샘들이었고 물이 나왔으나 빼앗길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였는데, 이제 이 샘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약속의 샘이 되었구나. 완전한 샘, 세븐 우물, 이 부엘세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엘세바는 이삭이 새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블레셋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미 전에 보여주어서 언약을 맺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세상을 방황하며 물을 찾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며, 이삭이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여기에 정착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나도 이제 여기에 정착하며 살리라. 그 약속을 한 것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부엘세바를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베델을 거쳐 밧단 아람까지 방황의 인생을, 그 셋째 아브라함의 third generation 야곱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밧단 아람에 가서 우물을 판 것 같았죠. 20년의 허송세월 끝에 우물을 판 것 같았죠. 그러나 야복강을 건너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았죠. 세겜에 정착해서 야곱의 우물을 팠죠. 그곳에 머물려고 했죠.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동료, 자기의 정말 분신과 같았던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성 사람에게.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내를 이방인들에게 잃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겜에 머물면서. 그때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곳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그 언약을 맺은 곳, 그 베델로 간 거예요. 그 언약은 어디로 야곱을 이끕니까? 부엘세바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그게 야곱의 땅으로 3대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손들의 홈타운이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그곳에서 3대가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부엘세바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엘세바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찾으면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못 찾은 사람은 터진 웅덩이로 방황하는 인생을,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엘세바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브엘세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듯이 오늘날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석이에요. 여기가 브엘세바요, 여기가 에덴이요. 여기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No way, never,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게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왜 여러분들을 왜 이 미국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이 미국이라는 이 지역이, 이 테리토리가 아메리칸 주림이 있고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이곳은 물이 부족한, 한국보다 더 물이 부족한 그러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저 이물 저물 쫓아다니면서 자본주의의 물을 마셔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샘물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시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나 하나 도와줄 사람 없지요? 돈 떨어져서 누구한테 돈 빌릴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돈 빌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혀깨 무르고 죽고 말지 손 내밀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어렵게 지내는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누구한테 손 내밀래요? 하나님에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신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동창에게도 손 내밀 수 있고요, 저 사촌 팔촌한테도 손 내밀 수 있고요, 이래저래 어디 가서 좀 물 좀 땡겼을 때 있어요. 그러나 미국 땅에 와보면 그런 물이 없는 곳이요. 이곳은 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공급해주는 생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저기 가서 저 세탁소 하면은 그 땅에서 나에게 물을 줄까? 저기 가서 저 네일 가게 하면 거기서 나에게 물이 솟아날까? 어디 가면 대박이 터질까? 대박이 터지긴요, 머리통이 터지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둔 줄 아십니까? 맨날 걸리는 게 교회다. 여기 가도 교회 간판, 저기 가도 교회 간판. 왜요?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여기저기 그렇게 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도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샘물을 깊게 파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죽어라고 하루에 12시간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안 되면서 무슨 생수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터진 웅덩이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상관없는데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산단 말이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비즈니스 내가 하고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그거 우물 안 파면은 죽는 줄 알고요. 교회는 그냥 뭐 기분 좋으면 한번 나가고요, 바쁘면 안 나가고요. 여러분의 샘물이 어디서 공급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창세부터 창세 말까지 주신 여러분들의 행복의 원리를 오늘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의 생수, 은혜의 생수, 치유의 생수, 소망의 생수, 위로와 그 사랑의 모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물을 공급해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5번 이혼에 당하고, 5번 이혼당했다는 게 뭐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죽지 않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땐 눈물이 없이 못 읽어요. 그 여자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뭐 창녀처럼 음탕해가지고 5 남편을 잡아먹고 이야, 그 사람 진짜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고대에 어디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남자를 발로 찰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자는 이혼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이혼하는 거, 다 당하는 거예요, 이혼을. 그 수가성 여자는 이혼을 5번 당했고 6번째 남자는 아예 결혼까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남자는 하시라도 재미 보다가 나가려고.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그 12시 뜨거운 때에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 보이지 않는 눈을 피해 그 살아보려는 그 열망, 갈망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일부러 거기까지 가주셨는지 알아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 여인의 그 슬픔, 그 목마름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셔서 뭐 한 거예요? 너 이거 물길로 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 남자가 너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남편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네 부모가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생수는 내가 너에게 주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예수를 만났어요. 영원한 생수를 만났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는 이제 이 물동이에 연연하는 인생 안 살리라. 물동이 하나 받아가지고 오늘 벌어먹고, 오늘 하나 받아가지고 오늘 벌어먹고, 내일 또 물길로 나오느라고 2시간 동안 헤매고, 나 이제 그런 인생 안 살리라.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 거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려는 비전,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왜 이민자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나? 이곳이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솟아나는 말씀의 생명수, 사랑과 은혜의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 간에 유통하며 받아먹지 아니하고는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요. 2020년 됐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이 굴러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첫날의 부흥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책 전체를 다 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대하시며 나를 초대한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공동체다. 앞으로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다. 그날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는 각오로 내가 하겠다. 골프 약속 없으면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골프 약속 있어도 예배부터 하겠다. 아멘 좀 해보셔봐. 설교 좀 끝내게 얼른. 무슨 교회 나오는 게 목사 봐주는 거냐고요.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나왔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갔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사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엘세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며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저에게 영감으로 주실 때 왜 부엘세바일까?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부엘세바일까? 그리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성경 전체가 부엘세바의 이야기더라고요. 이곳에서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또 전해주고 그래서 3대 4대로 갈수록 더 믿음이 창대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라고 예수 소망교회 이곳에 부엘세바의 샘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엘세바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1시간 30분을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를 만나는데 거기에 인구가 지금도 20만 명이 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 샘이 지금도 있고 거기 가서 두레박으로 그 샘물에 시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판 샘이면 몇 년 전의 샘입니까? 4,000년 전에 팠던 샘물을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마시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세우는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 아니요, 우리는 4,000년 후에도 주님이 만약에 그때까지 오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명수의 샘을 파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1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2020년도의 삶은 이곳저곳 헤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해부터만큼은 이 진리가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교회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 모임 하자 그러면 생수 마시러 오라 그러는 거니까 생수 마시러 가야 되겠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시들고 지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날 자리가 어디고 머무를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